자, 어떤 것을 잘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우리 그런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탁월함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통찰력의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안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통찰력이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약간의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굉장한 설레임으로, 굉장한 능력으로, 굉장한 도전으로, 굉장한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때 아멘하는 사람은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함께 하다가 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려가라, 또 마을로 가라, 늘 함께 하다가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가고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할 때는 사역을 향한 파송을 늘 시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들을 만들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이 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은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12절은 70인의 파송에 관한 기사, 그래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이야기, 또 13절부터 16절은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선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70인들의 사역 보고 우린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24절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네 단락으로 나눠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장 첫 번째 단락, 70명을 또 72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마을로, 각 동네로 다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야 맞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확실한 명령을 주어서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새성전을 향해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한 달 반 정도면 새성전에 입당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좀 좋은 데 가서 좀 누리자, 좋은 데 가서 좀 쉬자, 우리 방 차지하고 놀자.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정처럼 온 땅이 추수할 것이 넘쳐나는데 일꾼이 없어 답답하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그 동네로 가면서 일꾼으로 가라, 이 명령을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새성전에 갈 때는 일꾼으로 가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과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세상에서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비록 방에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비굴한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그래서 3D 업종, 3D 업종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일 안 하겠습니다, 사무직 일 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3D가 뭔가 봤더니 더티, 더 어려운 일 하기 싫고, difficult, 어려운 일 하기 싫고,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일 하기 싫고, 이 세 개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상사 잘못 만나면 꼭 뭐래, 더러워서 못 땡기게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위험스럽지 않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험해. 이것저것 따지고 나면은 일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요즘은 하나가 더 붙었대요. 4D래 4D. 하나가 뭔가 봤더니 distant, 거리가 멀면 안 된긴데, 이젠 거리 또는 위험 부담스러운 거,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안 하겠다는 게 교회에도 들어와. 교회에도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70명을 둘로 짝을 지어 보낼 때는 너희들은 무조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 그리고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주인의 요청에 너희들은 응답해야 되기 때문이야. 너무도 할 일이 많은데 할 사람이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한계예요. 인원이 100명일 때든 200명일 때든 300명일 때든 500명일 때든 목사가 느끼는 한계는 늘 일꾼이 없어요. 새가족부는 새가족부가 없다고 그러고, 교사는 교사가 없다고 그러고, 전도대는 전도대가 없다고 그러고, 늘 일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파레토 원리가 적용이 돼요. 개미 군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니까 20%만 일을 하더래요. 회사를 가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20%만이 80%를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파레토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 군집에서, 각 군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20%씩만 다 찾아가지고 그것만 모아놨더니 또 20%만 일하고 80% 놀더래요. 교회가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의 의식을 가지고 또 새성년을 준비하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한다면 역사는 바뀝니다. 기적도 만들어지고 열매도 넘치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은 일꾼에 관한 기록, 기사가 있어요. 아침 일찍 본 사람, 늦게 온 사람, 근데 한 데나리씩 임금 받는 이야기,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떤 사역 이야기, 그래서 많이 남긴 사람, 적게 남긴 사람의 이야기, 또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일꾼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을 불렀고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맡겼고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주인의 의도에 합당하게 일한 사람들은 반드시 상급이 있고 반드시 미래가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주인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일꾼들은 버림받거나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야기가 일꾼과 주인의 상관관계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그 명령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나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새성전 가기 전에 우리가 다짐하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쥘 일은,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도 주님의 일꾼입니다. 자,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예수님은 여행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삶을 위한 모든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들까지도 다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이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럴 땐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지만 어느 것도 가져가지 말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대처하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돼. 왜냐하면 너는 내가 보낸 나의 일꾼이니까.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지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지요. 자, 그런데 울릉도에 가면은 너도 밤나무라는 밤나무가 되게 많대요. 이 밤나무 중에는 밤나무,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또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 너도 양지꽃, 나도 양지꽃, 그런 꽃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그 설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릉도에 이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지금 당장 몇 시간 안에 밤나무 100그루를 못 심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밤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밤나무를 개수해 보니까 한 번 개수해봐도 99그루, 또 한 번 개수해봐도 한 그루가 모자라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무 하나가 나도 밤나무예요 그랬대. 나도 밤나무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도 밤나무냐? 그래서 너도 밤나무가 된 게 그 나무고, 밤나무하고 많이 비슷한 게 너도 밤나무, 그리고 밤나무보다 별로 비슷하지 않은데 밤나무란 이름을 가진 게 나도 밤나무라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너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짝퉁 비슷하게 예수를 믿고 있으니 참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불러주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또 여러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서 많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서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내 명령을 가지고 너희들이 일꾼으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야말로 앞길이 화이탄탄한 데를 열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참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박수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어찌 보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려지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졸도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을 행했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만뒀냐? 아니었어요. 끝까지 갔어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박수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인정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이 박수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보내려고 요청을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라고 명령했으니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가라 하는 게 고린도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일꾼으로 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천하라고. 자천. 어떻게 하라고요?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천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천거해라. 내가 주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천거했는데 그러려면 어떤 상황을 넘어야 되느냐? 환난, 많이 견디는 것, 궁핍,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넘을 수 있는 전천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끌려온 100명보다는 자원한 한 명이 더 힘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자, 이게 나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만 살짝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명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라도 크든 작든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 복음의 일꾼의 삶은 스스로가 자원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뻐야 돼요. 주의 일은 얻어 터져도 기쁘고, 비난받아도 기쁘고, 억울해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하림 통상이라는 회사를 하죠. 하림, 닭 만드는데 다 하림. 그 하림 통상의 김은국 사장이라는 분은 아기 때부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아기 때부터 닭 기르는 거, 병아리 기르는 걸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재미없어 하고 병아리 기르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혼이 나고, 중학교 때 혼이 나면은 집을 가출해서라도 병아리를 길렀대요. 그래가지고 대학 갈 생각 안 하고 이리 농고에 가서 이제 닭 기르는 기술을 배웠고, 그리고 닭 기르는 게 너무 재미있는 이 사람이 닭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3천억 매출한다. 3천억. 여러분도 하다 할 일이 없으면 닭 기르는 게 너무 재밌으면 닭이라도 한번 길러봐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거는 기쁨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의식이 자체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편리하게 예수 믿고 싶고,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고, 아무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짓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간섭할 사람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상급은 없어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고 편하게 사는 것, 정말 편하게 산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편합니다. 간섭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살아있기에 실수도 하고, 살아있기에 싫은 소리도 듣고, 살아있기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의 기쁨이 뭐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건지, 여기에 사실은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이 시원찮아도 그건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2명씩 가래, 2명씩.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2명은 많은 의미를 포함해요.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한대요.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쉽게 말하면 홀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만든 인물들 이야기는 언제나 함께 합니다. 다윗과 용사들, 다윗과 요나단, 모세와 아론, 바울과 실라 다 함께 가요. 왜 둘씩 하필 파송했을까? 물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라고 둘씩 파송할 수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사역을 누군가가 증언해 줘야 된다. 너 혼자 네 독불장군식으로 너 혼자 잘하고 너 혼자 똑똑하고 너 혼자 잘했다고 네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의 사역을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죄인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증언자가 2명 이상은 꼭 있어야 되는 게 유대인 율법이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증언해 줘야 되고, 네가 하는 일을 또 누군가가 박수줘야 되고, 서로 간에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증언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꼭 둘씩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실라, 이렇게 동역한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잠언서 20장 19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하냐면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처럼 수천 명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 속을 다 알아.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내가 올려야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이 불평쟁인지, 저 사람이 그냥 처음만 잘하고 나중에 또 후지부지하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서 둘이 마음을 맞춰 일한다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무시해서는 절대 팀워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성전에 가기 전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팀워크를 갖추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서로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 이래든지 다투거나 뭘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최고의 기쁨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인들이 사역을 다 감당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보고 내용이에요. 시작. 70인이 기뻐더라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걸 좀 더 풀어서 현대 성경으로 보면 72사람 70명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고 보니 너무 기쁜 열매들이, 너무 기쁜 감사거리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4일 첫 주 예배를 새성전에 가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는 10월 9월 마지막 30일까지만 우리가 계약 만료가 되고, 이제 새성전에는 10월 4일 9월 마지막 주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추석이라 썰렁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월 4일 첫 예배를 새성전에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당만 1400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없으면 입양이라도 해서라도 정말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가슴을 가지고 막 영혼들에게 초청하고 전도해서 첫 예배를 그렇게 들어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리는 내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졌대. 아이고 썰렁해라. 이전에 만낙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뭐 여기서 한 700명 정도였을 때 분당에다 예배당을 짓고 간 거잖아요. 김우영 목사님이. 근데 그 예배당 좌석수가 거의 3,000석, 2,500석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그러니 또 교인들이 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적게 짓지 왜 이렇게 크게 져가지고 썰렁하냐고. 그러니까는 김우영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 처음부터 버스가 만석돼서 가는 경우는 없어. 버스는 가다가 차는 거야. 그러니 그런 만큼 차는 거니까 기다려봐. 지금 그 교회가 9,000명 모여요. 9,000명.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건지, 내가 경험한 일도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보고할 수 있는 위치가 여러분의 위치가 돼야 돼요. 나는 단지 주님의 명령을 따랐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에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내가 그 일을 진심으로 감당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단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 말 안 들으면 나를 버린 거야. 너는 지금 내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하는 거다. 저는 요즘에 이제 부흥회를 가면 저녁은 그냥 목사님 방에서 조그만 도시락, 연합성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저녁을 잘 안 먹어요. 왜? 먹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새끼를 세상에 그들은 다 잘 대접한다고 대접하려고 그러면 그 먹어도 죽게 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임금님의 수라상이요 12첩 반상이었어. 12첩 반상. 원래 임금들이 먹는 음식은 12개 반찬이면 이렇게 수라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반찬이고 밥이었는데, 지금 우리는요 아무 식당에 나가도 수라상을 받아. 12개 생이 다 돼. 어디를 며칠 전에 무슨 진지밥상인가라는 데를 가보니까는 반찬이 한 50개 내는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잘 먹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반찬이 그렇게도 많은데 뭐가 맛있네 뭐가 맛없네, 그러고 먹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음식이 얼마나 잘 나와요. 반찬이 그냥 4개나 5개나 되고, 거기다가 또 목장 환영하면 또 갖다 반찬 넣고 먹고, 어떤 사람은 또 김밥 갖다 먹고 김 갖다 놓고 먹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그냥 고추장에다가 마른 멸치 찍어서 시래기국에다가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근데 희한하게 음식도 깊은 맛이 있고 낮은 맛이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아내가 해주는 건 딱 반찬 하나라도 너무 맛있어. 왜냐하면 꼭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때? 맛있어? 꼭 물어봐요. 하여간 밥상을 차려놓고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그래봤자 맨날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집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음식이요 깊은 맛이 있고 깊지 못한 맛이 있어요. 신앙도 깊은 신앙이 있고 낮은 신앙이 있더라고요. 깊은 신앙은 내면에 뭔가가 부충만한 거예요. 낮은 신앙은 아주 낮은 신앙은요 외형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껍데기는 무지하게 화려한데 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내면이 깊은 사람을 보면은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살면서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야 이제 좀 편한 데 가자, 좀 그게 아니라 진짜 일꾼으로 가야 되겠다. 진짜 새성시대는 내가 거룩한 일꾼으로 사명 감당 위에 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보내주실 때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든지 멋지게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자, 많은 현상들 앞에 우리는 열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믿는 건 쉬울 수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건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만 해도 85%가 선택하지 않은 걸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단 15%만이 선택한 것, 그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85%가 여러분의 지지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느냐. 거의 8대2란 말이에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나오면서 성경책을 탁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또 비난해요. 성경책 들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잘하나 좀 보자. 진짜 믿음을 좀 보여줘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한 뭔가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그 기대치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기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전에 가기 전에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일꾼으로 가리라. 주먹 딱 쥐고 나는 일꾼으로 가리라. 그 가슴이,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